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단을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라고 부르고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장로회라는 그런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 때문인데 칼빈의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물론 성경책에는 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이 성경책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형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펼치면 성경 66권이야 이제 성경을 처음 적을 때부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각 장으로 나누고 또 각 절을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요. 인쇄공들이 했는데 인쇄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칼빈을 비롯한 장로교 신학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정돈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독일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인쇄 기술은 프랑스 사람이 발달했는데 그 사람들의 철저함이 이 제네바에서부터 성경을 장으로 나누고 오늘 보면은 파란 글씨로 4장이 시작될 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17절이 시작될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이 단위로 끊어서 읽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경을 이렇게 만든 것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번 실수하면 판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분들이 엄청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구원과 교회인데 전부 6장이거든요. 6장인데 1, 2, 3장에는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장을 구원론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이 동시에 다뤄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오나무 명지리 318번지에 2020년에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이
누가 생각해서 뭐 저나 아니면 정향교회 성도님들이 고민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워졌다. 물론 이건 건물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교회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시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예정하셨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5장 6절은 그러면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온갖 속임수가 풍부히 만연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캄보디아나 미얀마의 의류 공장이라고 차려놓은 자리에 우리나라에 우리 여러분 문자로 자주 오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나를 낚는 건데 그런 거를 사기 위한 한국 사람들 때로는 이제 그 자체가 범죄이지만 수백 수천 명씩 모여서 범죄하는 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하면 청년들이야말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기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많고 귀에 들리는 좋은 것이 많고 화려한 것이 많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 에베소서 오늘부터 보는 4장, 5장, 6절을 보시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 에베소서뿐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다른 말씀들도 앞부분은 전반부는 신앙, 바울의 편지들이 후반부부터는 보통 절반으로 나눠지는데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적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을 따라 살아가기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성도의 신앙의 실천의 핵심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다 사랑이 됩니까? 어떤 날은 자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내 부모님이지만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도 서로 용납하기 위해 사랑 가운데서 한참을 생각해 봐야죠. 내 마음에 분함도 있죠. 그러나 한참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면 그렇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밖에 못 나갑니다. 갇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론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잠도 안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분노해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근거로 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뭐라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정돈이 될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돕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3절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금 이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의 약속이고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삼위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재밌는 드라마 하면 한 방에 모여서 봤죠. 얘들아, 이 텔레비 보자. 전 어린 시절에 김일이라는 선수가 레슬링 중계할 때, 그때는 마을에 텔레비전 귀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있는 집에 마당에 모여서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그런 생활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다 손에 자기 텔레비를 하나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텔레비를 보고 지내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의미가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는가?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않을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예전에는 많았는데,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에게도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뭔 얘기를 해도 엄마 그거 맞아 하고 바로 자기 휴대폰 키지요. 그래서 검색해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말이 맞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여기에 검색하면 뭔가 정보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랑은 각자의 분량대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은사도 각자의 분량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보시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은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실력이 있으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결국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신 것이,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첫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은 애를 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겁니다. 여러분, 첫 가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핑계를 대고 여자도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형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성경의 첫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까? 저는 어렸을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배워가는데, 야,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구나. 성경의 시작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5월에 제가 가정의 달에 설교하면서 가정이 화목하십시오. 가정이 좋은 곳입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시작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분량대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함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함께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나는 내 생각과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사랑의 분량으로 교회를 채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에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이 함께함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교회는 매력 없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채우셨는지, 그리고 분량대로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